남기는 모세의 마지막 세 편의 설교라 그랬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요지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다 하는 회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는 설교였고,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셨는데 그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만 맺은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2세대들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 갱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설교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선조들에게 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는 이제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설교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설교를 그 언약 갱신이니까요, 언약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설명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왠고하니까 언약의 내용이 씨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씨에 대한 언약이 있겠고 땅에 대한 언약이 있겠지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신명기 두 번째 설교 잘 읽어보세요. 다 씨와 땅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씨에 대한 예언이 무엇이고 땅에 대한 예언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누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씨에 대한 예언입니다. 제가 왜 예언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듯이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일, 장래일을 미리 예측하는 것, 그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계시, 대언, 이것이 예언이라 그러죠, 성경은. 그래서 제가 씨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씨에 대한 예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씨를 보호하시는 일에 아주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씨를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할 것이냐, 이것을 주문을 하십니다. 빛 다 져보셨죠? 빛 안 져보셨습니까? 이게 참 빚을 지고 빨리 갚아버리면 좋은데 빚을 지면 이게 자꾸 빚이 쌓이죠. 그래가지고 땅도 팔아야 되고 집도 팔아야 되고 또 이제 여기 구약 시대는 자기 몸도 팔아서 종으로 팔려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씨를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무리 빚 주고 살더라도 7년째가 되면은 그거 다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 돌려줘라. 제로로 다시 시작해라. 그런 해를 주지. 여러분 7년째를 무슨 해라 그럽니까? 안식년 혹은 빚을 다 면제해 준다. 그 뜻에서 면제년이라 그래요. 이 얼마나 이게 참 신기한 법입니까? 7년째 되면은 빚을 탕감해 준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다른 백성들, 다른 씨들을 보호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그걸 이제 강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셔요. 근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6년 6개월째 정도 되면 이제는 절대로 안 빌려주는 거예요. 왜 6년 6개월째 되면 안 빌려주겠습니까? 6개월만 있으면 떼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안 빌려주는 거예요. 참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마음이 씨를 사랑하고 마음이 씨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해야 되는 이게 참 사람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9절에 보니까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랬어요. 7년 때 다 탕감해주고 돌려보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6년 6개월째도 빌려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씨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씨를 보존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 그 말이죠.
빌려주면서 저당을 잡지 않습니까? 전당을 잡는다 그러잖아요. 맷돌은 절대로 전당 잡지 말아라. 맷돌은 왜 전당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맷돌 갈아가지고 밥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잖아요. 맷돌을 갖고 가면. 그래서 절대로 맷돌은 전당 잡지 마라. 이는 그의 생명이니라 그랬다고. 겉옷 외투. 겉옷 입고 자고는 거거든요. 근데 겉옷은 전당 잡더라도 밤에 다시 돌려주라.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전당 잡았다가 밤에 다시 돌려주래. 왜? 겉옷 입고 자면서 그 사람 몸을 가릴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겉옷 입고 자면서 너를 축복하리니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리라 그랬다. 전당물을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 집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살펴보고 전당물 갖고 오지 마라. 그럼 누가 전당물을 갖고 나오라 그럽니까? 너는 밖에 서 있고 집 주인이 들어가서 전당물 가지고 나오는 거 그거 받아라. 왜 내가 못 들어가라 그럽니까? 내가 들어가면 눈에 불을 켜고 제일 좋은 거 갖고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오는 거 그거 전당 잡아라. 밭에 곡식을 벨 때 다 남겨두라 그랬죠. 포도를 딸 때도 다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객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무슨 마음을 품지 말라고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참 이거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향해서도 어떻게 드리라 했습니까?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아라. 그거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드릴 때도 우리가 인색하지 아니하게 우리의 손을 펴서 감사함으로 드리라 그러고, 지금 이웃에게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도와줄 때에도 인색한 마음,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펼쳐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 받는 비결이 여기 있네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씨를 보존하고 씨를 보호하고 씨를 사랑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눈을 뜨고 푹 보시다가 그러는 사람을 발견하면 너 나랑 비슷하구나. 내가 자비한 하나님인데 너 참 자비롭구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왜 이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요 도와주고 뭐 복지를 아무리 잘해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고. 왜 여러분 가난한 자가 안 그칠까요? 복 받는 비결을 우리한테 남겨두신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 손을 펴면은 내가 복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가 왜 땅에서 끊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거 좀 배우라고. 우리한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지금 길을 지금 열어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땅 안에 있는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가난한 자들, 또 눌린 자들, 궁핍한 자들, 곤란한 자들 더 많이 손을 펴서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지만은 그 왕의 통치를 대행할 왕이 앞으로 세워질 건데 그 왕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하셔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요. 왕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하면 번성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하면 왕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해질 수 있을까? 왕이 그거 고민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 왕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 뭡니까? 군사력 아닙니까? 군사력.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 아내는 그 당시 외교력입니다. 외교력. 다른 나라 공주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다른 나라 왕과 친인척 관계를 맺으면 서로 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외교력이에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경제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씨가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으로 번성하고 왕성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 일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히려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죠? 18절 이하 말씀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씨가 번성하고 씨가 왕성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이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것 읽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씨가 번성하는 방법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산다? 그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요, 그 말씀의 핵심은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자기 약속대로. 그래서 그 약속 믿고,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거, 이게 사실은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다 이러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씨가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사실은 미루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찼다. 아구까지 찼다. 그래서 너가 잘나서 너의 착함을 보고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주는 거 아니고 이 가나안 족속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시키는 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 들어간 자기 백성들이 자기 씨들이 가나안 족속의 신들, 가나안 족속의 문화, 가나안 족속과 통혼함으로 가나안 족속의 신을 따르고 그들의 문화와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그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족속 말고 그 7족속 말고 말입니다. 다른 족속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방 족속들. 그 족속들은 다 진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족속들은 다 진멸할 필요는 없고 그 족속들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항복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항복하도록. 항복한다는 말은 내가 당신들이 따르는 신을 따르고 내가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당신들에게 순복하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복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하는 민족들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치기 전에 어느 성읍을 치기 전에 먼저는 뭘 하라 그랬습니까? 먼저는 화평을 선언하라. 먼저는 평화를 선언하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치지 말고. 그래서 그 평안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화답을 하면 그들을 포로로 삼고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고 섬김을 받아도 되는데 만약에 그들이 나는 당신들 평화를 거부하겠어 그러면은 그들을 쳐서 무찔러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0장입니까? 거기 어떤 동네에 들어가든지 먼저 뭐 해라 그랬습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렇죠.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그 이제 우리가 신방 가면은 제일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앉아서 기도해라 이 뜻일까요?
물론 신방 가자마자 앉아서 기도하죠. 평안을 빌지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 뜻이 지금 그 신명기 20장의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어떤 성을 치려고 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너희가 전도하려고 어느 집을 들어가고 어느 성읍을 들어갔는데 먼저는 평화를 선언해라. 하나님의 복음의 화평을 선언해라. 그래서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올 때 신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왜? 마지막 날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께서 그 집을, 그 성읍을 멸망시키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어느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다 하는 것은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일종의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 백성 되는 방법이 그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안에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는 철저하게 혼인도 금하고 있습니다. 혼인도 금하는데 가나안 족속 아닌 사람들하고는 혼인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 아닌 다른 이방 여인하고는 결혼할 수 있습니까? 결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 아니 있습니까? 여리고성의 라합. 라합 저기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가지고 결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누구랑 했습니까? 유다 지파랑 했어요. 유다 지파의 살몬하고 결혼을 안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 살몬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보아스 아닙니까? 보아스는 또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모압 여인 룻하고 결혼하잖아요. 그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았잖아요. 오벳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이새가 나왔죠. 이새에서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과 결혼하는 것 자체를 막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방 족속과 결혼하려고 하면은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21장 한번 보세요. 거기 주보에. 신명기 21장 11절 이하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 여인 아내로 삼으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데리고 가가지고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부모를 위해서 한 달간 애곡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머리털 우리 레위기 할 때 했나요? 머리털, 손톱, 옷, 의복 이거 다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에스겔 선지자한테 너 머리털을 잘라라 그랬어요. 그래 에스겔이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세 등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칼로 치고 하나는 바람에 날리고 하나는 불로 태워라 그랬어요.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자기 머리털 잘라가지고. 근데 그게 뭐 상징하는 거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와 같이 치겠다. 3분의 1은 쫓겨가게 하고 3분의 1은 불태우게 하고 3분의 1은 칼에 죽게 하겠다. 그거 보여주시는데 머리털로 한다고. 왜냐하면 머리털이 사람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나병 환자가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정해지잖아요. 정해질 때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머리털을 밀고 털이라는 털은 다 밀으라 그래요. 눈썹도 밀고 수염도 밀고 다 밀고 옷을 빨고
그래야 다시 정해져요. 그럼 뭡니까? 이전의 나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졌던 이전의 나는 다 없앤다 이 뜻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 포로되었던 이방 여인도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르고 또 의복을 다 바꿔 벗는다 이 말은 포로였던 이방 민족이었던 나는 다 벗는다 이 말입니다. 이방 민족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 변해야 됩니다. 이전의 나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해라. 이제는 뭐도 끊는 겁니까? 그 부모가 안 죽었잖아요. 그 부모 살아있는데 애곡해라 이 말은 이제 인연을 끊는 겁니다. 이방의 인연은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참 이 자기 씨가 이방과 섞이지 않도록 하는 일에 참 관심이 많으셔요. 사실은 레위기에도 나왔던 말씀인데 신명기에 또 나오잖아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 섞어 뿌리지 말아라. 두 종자 섞어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의하지 말고 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아라. 이게 다 뭡니까? 이거 다 혼합되지 말아라. 이방과 혼합되지 말아라 하는 아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다운 모습,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 이 거룩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씨는 음란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고 진멸하는 여러 가지 죄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이 음란입니다. 성적인 타락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나 동성애가 또 만연을 했는지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교회에 올 때는 여자는 청바지 입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 성탄절날 저기 연극 선극하는데 때로는 저 남자가 여장하고 나오고 여자가 남장하고 나오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까? 여기?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만연하고 있는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는 여자 복장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 복장하지 말아라. 동성애에 가담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도 뭐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 죄악을 인권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 지금 자녀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또 우리 모든 자녀들 이 세상의 이 세속의 음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전수되어야 씨다운 씨가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 이거 굉장히 또 신명기에 보면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는데 책에도 기록하고 돌에도 기록하고 새겨라. 어쨌든 남겨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 낭독해라 그랬습니다.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남자들 다 모이잖아요. 다 모이면 뭐합니까? 말씀 낭독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수해야 씨다운 씨가 된다. 그러면서 오늘 31장 19절에는요.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걸 노래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 노래를 늘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찬송인데 찬송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되새기고 감사하는 거 그게 이제 찬송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는 좀 개인적인 고백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이 대다수 다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체험과 고백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도 가능하죠. 우리의 찬양이 되죠. 그렇지만은 1차적인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가 이 말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명기를 갖고 찬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걸 가사로 우리가 곡조를 붙여가지고 사실은 찬양을 만들어서 불러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 찬양 좀 발전돼야 될 면이 많습니다. 우리 시편 찬양도 좀 많이 불러야 되고요. 시편이 우리 다윗이 또 여러 선조들이 고백한 거지만은 이게 동시에 또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사로 사실은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율법의 전수라. 그렇게 노래로 율법이 전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좀 기회가 있으면 시편 찬송도 좀 많이 하고, 좀 그 재능이 있는 분들은 말입니다. 그런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분들은 진짜 이 말씀에 좀 곡조를 붙여가지고 좀 찬송을 좀 많이 지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32장 7절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율법이 전수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묻고 자녀들이 어른에게 물어라. 그러면 그가 전수해 줄 거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이 어떤 일 하셨어요? 물었는데 아버지가 글쎄 예? 글쎄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들 예? 어른에게 물었는데, 우리 교회 어른에게 물었는데 글쎄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들 예? 우리 교회 어른들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지요. 그래서 우리 형사취수법이라 안 그럽니까? 형제가 후손이 없이 죽으면은 내가 그 형수에게 대신 들어가서 그 형제의 이름으로 씨를 보존해라, 씨를 이어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씨를 잇고 보존하시는 일에 관심이 많으신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고엘이라. 고엘 뜻이 뭡니까? 구속자, 구원자. 구원자가 다른 면에서 구원자가 아니고 씨를 잇게 해주기 때문에 구원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씨가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게 그게 구원이거든. 그래서 고엘이 구원자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재판은 공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재판입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억울함이 없게 해라, 무죄한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뇌물을 받고 송사를 어그러지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연좌제를 금지하시지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을 처벌하지 말아라. 아들이 죄가 있다고 해서 아버지 처벌하지 말아라. 연좌제 금지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신명기 25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에 맞추어 때리게 하라. 몇 대까지는 때릴 수 있습니까?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뭐 하는 것입니까?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네 형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진짜로 그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범했어요.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벌을 주더라도 그 벌도 형제를 뭐 해야 됩니까? 형제를 생각해야 돼요.
형제를 가볍게 여기고 형제를 경히 여기는 벌을 내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이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40대까지는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대를 때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때려 해도 헷갈리잖아요. 그래 내가 실수해가지고 41대를 딱 때려버렸다. 그러면 뭐 되는 겁니까? 내가 율법을 범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본인이 40까지 때릴 수 있는데 41대 때려가지고 자기가 율법 안 범하려고 그러면 아예 우리 40대에 한 대를 빼주자.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리자. 이렇게 또 전통으로 만들었네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가만매를 몇 번 맞았다 그랬습니까? 3번 맞았다. 네. 그 말이에요. 40에 하나 가만매. 그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죄가 있는 죄인이라도 경히 여기면 안 된다. 왜? 성경에서 벌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회개케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이제 벌인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율법 안 범하려고 39대를 때리는데 죽으라고 때리는 거라. 바울이 죽을 뻔 안 했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권징의 원리죠. 권징.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권징입니다. 이 교회 안에 거룩 안에 세속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권징이거든요. 근데 그걸 행하더라도 목적이 뭐냐? 권징을 행함으로 그 사람이 낙담하고 그 사람이 실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사람을 회개케 만들고 다시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 씨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권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징조차도 씨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일에 쓰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의 씨에 대한 예언들 율법들을 쭉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구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객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본받아서 우리 천국 가기 전까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의 나라로 잘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의 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